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십니다.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잔치상인 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 은강교회 안에도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 잔치가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나가는 기대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이 부분을 함께 나눈 것을 기록을 찾아보니까 10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예배 시간에 나누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보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한 1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일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만 듣다면은 좀 더디긴 더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저희가 점점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자주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기까지는 잔소리였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입니다. 비유가 모여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5장을 쫙 펴시면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찾아 헤매는 여성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 제목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 장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뭘 갖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냐 요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비유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보면 한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아니 예수가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네?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잠시 예수에게 짬을 내서 들어주는 형국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똑같은 비유인데 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한테 얘기했고 여기는 이렇게 다르냐? 그 비유를 사용하는 교회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을 쓴 교회, 우리 신학적으로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을 쓴 교회가 이 누가복음의 비유를 갖고 묵상할 때 배경이 달랐던 거예요. 누가복음은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과 죄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교회의 배경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조금 돈이 많은 흔히 사회에서 좀 지도층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 같은 게 나와요. 달란트는 몇 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월 수입이 한 4, 5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5천만 원을 주셨어 그러면 안 와닿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런 몇 천만 원 정도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인 거고 누가복음은 여기 나오는 드라크마 혹은 문화 이런 얘기는 몇백 원 단위입니다. 몇백 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누가복음을 썼던 교회라고 보는 게 사실 신학계의 정설이고요. 따라서 비유를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떤 상황에서 교회에게 읽혀졌고 그 교회가 굉장히 이걸 왜 사랑했는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세요.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오늘날 교회에다가 그냥 글자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조용하셔야 되고 머리에 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당시에 여성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겠지만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좀 분란이 있었구나. 그 말다툼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 지도자들끼리 많이 싸움이 일어나면 좀 조용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그게 차별의 빌미도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이른 양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양 이야기의 시작은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읽으실 때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이 생각 들 거예요. 죄인이 눈에 보입니까? 막 일주일 동안에 죄를 한 개 지은 사람은 머리 위에 전구가 약간 약한 빛으로 빛나고 죄를 한 100개 정도 지으신 분은 점점 막 전구 색깔이 빨개져서 여기에 들어오실 때 막 휘황찬란하게 빨간색으로 들어오시면 이거 죄가 많으신 분이시네. 근데 막 어떤 분들은 막 들어오시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나고 맑고 투명하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경건하게 일주일을 사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막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데 막 괜히 이상한 생각하면 머리에 전구가 막 반짝반짝하면 누구 집사님 딴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편해요. 누가 편해요? 제가 편하죠. 여러분들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제가 혹여나 설교 시간에 오늘 저녁 점심 때 뭐 먹지 이런 생각만 하면 막 머릿속에 막 전구가 막 반짝반짝하면. 근데 이상하단 말이죠. 이 말씀은 죄인들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죄인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죄인이 눈에 안 보이는데 죄인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쓰면 이상하죠. 그래서 첫 시작부터 그러면 죄인이 눈에 보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죄인이 눈에 보이는 이유는 당시의 죄인들은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볼 때 죄인을 규정해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죄인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 죄인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진짜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비도덕적인 사람, 간음죄 혹은 사기를 쳤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죄인이다. 이건 뭐 다 수긍하시죠? 그거는. 근데 이런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야 이제 보이죠.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뭐냐면 불명예가 죄예요. 불명예. 근데 이 불명예라는 걸 어떻게 파악하냐? 직업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때요? 세리. 세리는 우리가 뭐 국세청 직원 이렇게 보시면 어렵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하던 친일파, 순사나 혹은 일본 앞잡이로 뭔가를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 미워할 거 아니에요. 민족의 반역자, 이 세리예요. 이게 불명예죠. 두 번째로 그 종교적인 건데 가죽을 손질하는 가죽세공업자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 사람들이 천민으로 속했어요. 갑바치라고. 똑같아요. 유대사회에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건 더럽고 추한 일이기 때문에 가죽세공업자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굉장히 하층 계급에 속합니다. 지금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당나귀 모는 사람. 그 다음에 행상인. 요즘으로 말하면 외판원이죠.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죄인이고, 여기서부터 이해가 제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또 하나가 들어가니까 아하! 라고 생각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 직업이 바로 목자, 목동입니다. 목동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그냥 여러분 대관령에 있는 양떼에 서 있는 사람, 우리 만약에 여기 교회에 그런 양떼 가운데 예수님이 척 하고 서 있는 그림만 맨날 보던 사람하고는 성경 읽는 관점이 천지차이겠지요. 네. 여기 있는 성경을 읽었던 누가복음의 교회는 누구나 목자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자는 당시에 산에 올라가서 양들을 계속 돌보고 마을로 내려오지 않고 산에서 움막을 짓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풀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의 기후가 평지 쪽은 굉장히 덥고 건조해요. 사막. 근데 산으로 올라가면 조금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원한 곳에서 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유럽 같은 경우에 스위스죠. 스위스가 산지가 많고 그곳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목동들이 많고 똑같아요. 근데 이 목동들이 거기서 계속 나가서 일을 한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직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외항선원.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저랑 친한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경찰, 소방관.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근무 들어가면 계속 비상 걸리면 근무해야 돼요. 군인들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뭐를 못하느냐?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와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 또 연극 배우가 있어요. 그 연극 배우가 저만 보면 아유, 주일마다 공연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못 다녀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연예인들 중에는 혹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되니까 같이 모여서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공연에 임하셔도 되고, 혹은 거기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꼭 목사님이 안 계셔도 함께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예배가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알긴 알지만
뭔가 부족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 힘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 목동이 주일날 마을에 못 내려오잖아요. 못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사할 수 없는, 죄를 고백할 수 없는 직군이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죄인들이 나온다라는 표현은 머리에 정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직업의 사람들이 우르르르르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들어도 그래, 군인, 경찰 혹은 연예인 보고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 너는 죄인이야 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너무 속이 좁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위를 가졌어요.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와 종교계를 다 한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규정하면 그걸 따라가는 사회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가 있으니 낙인이 찍혀요. 낙인이 찍힙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데 야, 제도를 다 갈아엎어, 뭐 대통령을 바꿔, 국회의원을 바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간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조리함을 볼 때 가장 먼저 마음, 우리 사람의 속성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걸 잘 보시면 좋은데, 우선 이 상황들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대로 건드리세요. 뭐냐? 누군가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 사람한테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으로 누가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이 있겠죠? 여러분들 보고 죄인이라고 규정하면 누구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교회에선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좀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질문이 있대요.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질문을 먼저 하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듭나셨어요? 이 질문은 무조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대요. 그래서 거듭났어요 얘기하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죠.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아직 확신이 없으시군요. 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재밌는 게 이 질문은 무조건 질문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확 쥐죠. 그리고 듣는 사람은 늘 대답해야 되는 입장은 늘 초라해지죠.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당시의 신앙의 모습에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 모습을 잘 살펴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을 하실까? 재밌는 것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데요, 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데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걸 그냥 읽으면 어떻게 내가 읽혀지는지도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당시에 죄인이 눈에 보이는 직업이었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들으니까 그래, 저 죄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면 기뻐하겠구나 라고 읽혀지겠죠. 여기 10 중에 9명은 그렇게 읽을지 몰라요. 이유는 뭐예요? 회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 되는구나 라고 성경이 읽혀져요. 그거는 너무 오랫동안 회개 그러면 넌 죄인이야. 죄인이니까 빨리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다 고백하고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오랫동안 이게 일종의 기제처럼 작용해 왔던 거죠. 신앙 안에. 그러나 원래 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죄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온 사람을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잘 보시면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이 회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죄인은 뭐다? 죄를 지은 사회법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신앙적으로 모자란 사람도 죄인이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 바리새인들은 그래 제가 요즘식으로 해석하니까 조금 자극적이라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2025년에 해석이 되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밖에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온갖 그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뉘우치고 새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저 봐라. 맨날 그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저런 더러운 인생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이 잃은 양의 뒤통수를 딱 때리는 반전이 있어요. 이 죄인들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 발로 들어왔어요? 여기 잃은 양 비유에 이 죄인이 잃은 양이잖아요. 근데 잃은 양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제 발로 막 싹싹 빌며 들어왔답니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목자가 가서 잃은 양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 예를 들어 교회 와서 회개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 하는 우리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이 밖에 가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기도 시간에 뉘우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생활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데려왔단 말이에요. 데려와서 여기 앉혀놨어요. 앉혀놨더니 잔치가 벌어졌다.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정말 잘 이해가 되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밖에 예수님이 그냥 데려와 앉혀서 같이 밥을 먹는. 들어오세요. 같이 앉읍시다. 우리 같이 앉아서 밥 먹읍시다. 예수님이 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배고프죠? 밥 먹읍시다.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되게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당시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 종교, 신앙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너가 잘못한 거 있지? 잘 생각해봐. 저 죄인이 아닌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 교회까지 와서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다시 생각해봐. 혹은 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래 잘했어.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 눈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 기제가 발동하잖아요. 이 기제를 갖다가 심지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 병적으로 봤어요. 당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기 시작하면 막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까봐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 막 죄인이 돼서 막 다 고백해야 되고 이래야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를 뭘로 봤어요? 회개를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걸 회개로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제가 오래됐다면 더 난해할 것이고, 오래되지 않았다면 새롭게 생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회개, 이거는 과연 무엇일까? 이 얘기는 이후에 동전과 탕자 비유도 똑같지만 뒤에 부분 탕자 얘기도 나오거든요. 탕자 얘기에도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갔다가 다 쓰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야, 너 내 재산 다 날려버렸으니 이리 와서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너 도대체 주식에 얼마를 쓴 거야? 얘기 좀 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부분 한번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얘기를 왜 굳이 넣겠어요? 아들은 아직 아버지를 볼 수 없는 거리인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안았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회개는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진짜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추한 놈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라고 할 때는 그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어요? 죄가 쥐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아니에요. 제가 쥐고 있죠. 제가 막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 모든 권력이 저한테 집중되겠죠. 그게 아니라 모든 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나갈게. 오히려 목사인 제가 빨리 죄를 고백하세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가서 데리고 들어올게. 내 마음이야. 이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죄인들이 저거 회개 기도도 안 하고 막 밥을 먹네. 예수님이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데리고 들어올게.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회개는 환대예요. 환대. 회개의 명확한 사전적인 정의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리스어의 어원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자기가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생각하고 눈물 콧물 다 쏟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게 뭘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너 인생에 이런 습관 다 버리고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보여줄게. 이게 새로운 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15장을 제대로 읽으신 분은 뭐다? 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람에게 복음이 복된 이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게 좋은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기준 밖에 밀려나면 여러 가지 낙인이 찍히죠. 그러나 여기에 들어오신 여러분, 여기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환대하시는 자리예요. 한이 없는 그 환대 가운데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래 뭐가 달라지겠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순간 접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를 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한테 굉장한 힘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을 믿고 믿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믿거든요. 실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근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잡아서 환대하시는 거예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녀?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계속 환대하는 그 사랑 속에 잠겨 들어가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의 교회가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따뜻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누구든지 와서 앉으세요. 우리 와서 같이 밥 먹읍시다. 그게 교회의 근본이지 뭐겠어요? 밖에서는 뭐 직업으로 차별하고 학력으로 차별하고 심지어 아파트 평수로도 차별하는데,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같이 앉으세요. 밥 먹읍시다. 그걸 복음으로 알았던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은강교회, 그런 따뜻한 교회,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따뜻함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강교회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젊은이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또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과 오늘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전쟁터와 같지만 이 은강교회에서 함께 밥상을 나누고 함께 안부를 물으며 손을 맞잡는 이 기쁨이 한 주를 버텨나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강교회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휘청휘청하는 지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여기 있는 손들이 함께 잡아주게 하시고 은강교회 지체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